기독교인의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을 본문 중심으로 하도록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다 읽어야 될 말씀인데 나머지는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28편 1절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복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늘 여러분처럼 주의 교회에 오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노래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2절에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는 것을 얘기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복되고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절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의 구절이 됩니다. 가정은 이제 집과 가정은 그러니까 집에 가정이 있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거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28편 이 약속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요, 그대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남자는 가정을 만들 집을 준비하라. 우리 다시 시편 128편 8절을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집이라고 그랬죠. 내 집. 이건 남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남자는 가정을 만들 뭘 준비하라? 집을 준비하라. 우리가 영어로도요, 이 가정은 홈이라고 그러죠. 홈. 그리고 집을 우리는 하우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과 이 집은 다른 점이 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남자는 집을 통해서 가정의 거처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살 거처가 없거든 결혼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아내를 얻고 싶거든 집을 먼저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는 2절에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복되고 그 다음에 또 형통할 것이다, 이 축복에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2017년 이전까지는 이 여자가 결혼 조건으로 선호하는 남자가 잘생긴 남자였어요. 멋지고 잘생기고 유머 있고. 그런데 2017년 이후 18년, 19년, 2020년에 들어와서 여자들이 선호한 남자 경제력입니다. 보니까는 잘생겨도 무능력하고 또 그 다음에 유머도 있어도 무능력하니까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요즘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또 선호하는 여자들도 과거에는 바로 이 미모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눈 뜨면은 아름다운 아내, 예쁜 여자가 눈에 보여야지, 예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사냐. 그래서 예쁜 여자 이렇게 찾았는데 요즘은 살아보니까 예쁜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자도 능력 있는 여자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뭐 교사, 요즘 공직자,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여자를 선호하는 것이 1순위.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경제력이 되겠어요. 경제력. 남자가 여자를 선호하는데도 경제력,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데도 경제력이 1순위인데, 그런데 이게 이혼율에도 가서 보면은요, 경제력이 1순위예요. 주로 경제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갈 때마다 이런 거 선호가 바뀌어져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지혜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거처가 없거든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하고 싶거든 집을 먼저 마련해라. 그러니까 남자가 경제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항상 이제 결혼에 제가 ABCD EFG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례하면은요, 뭔 얘기를 했는지 들리질 않아. 기억도 안 남아. 그런데 여러분, 결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ABCD EFG를 기억하면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주례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 사람들이 창조하는 유일의 작품이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남녀가 만나면 뭐가 나와요? 애가 나와요. 이게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것은 자식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은 사람에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못 낳으면 입양이란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입양도 하기 싫다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타나는데 복음으로 디모데 같은 신라 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집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남자는 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내와 결합해서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다. 인간의 이사야 57장 그 19절에 보면은요, 인간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행복한 말을 해야지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성경적인 말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고 싶거든 남녀는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의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남자의 목이다 그랬어요. 몫이다. 자, 우리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내는 사랑하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비극이고 불행이겠죠. 자, 그런데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그러면 아직도 결혼 못 하신 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해요.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미안할 일이 너무 많아. 왜? 아직도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세요. 왜? 그 증거가 우리 지휘자를 보면은 알아. 우리 임계수 권사님 보면은 알아요. 자,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남자의 목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요 사는 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혼자 사는 법으로 배워왔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둘이 같이 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같이 사는 법. 그 같이 사는 법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용서하는 법, 배려하는 법, 이해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법. 제가 이제 결혼주례 할 때 ABCD EFG를 얘기하잖아요. 그 A가 뭐냐면 accept입니다. accept라는 말이 뭐였죠?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내게 공급을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주로 여러분 결혼했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난 성격이 저런 줄도 몰랐고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액셉트하는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도 받아들이고요, 인격, 성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취미, 그 다음에 그 나쁜 짓,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수용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스포츠처럼 서로 아내도 남편도 서로 수용을 해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혼을 제기했는데 뭐 때문에 이혼 제기한 줄 아십니까? 직장 갔다 하면 발을 안 닦는다.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을 안 닦아도 수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닦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 발 닦냐 안 닦냐 아예 물어보든지. 요즘은요, 사전에 반드시 이렇게 질문들을 해야 돼요. 제가 그 결혼 조리할 때 어제도 그 개토발을 줬는데 한 60가지입니다. 60가지 거기에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얘기해야 될 내용들을 쭉 한 60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주례하는 친구들에게는 주고 있거든요. 내가 미처 주지 못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 수용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항상 우리 배우자들은 반려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라. 우리 시편 128편 또 있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남자의 집에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남자는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의 안방은 반드시 자기 아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아내, 남의 여자를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안방에는 반드시 아내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데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냐? 남편에게 행복을 주는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뭐 잡초도 무성하고 그러지만은 건기 때는 모든 식물들이 이제 전부 다 말라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걷어버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잎과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라져도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포도예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은 이 기쁨과 이 즐거움.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포도즙을 짜가지고 가죽포대에다가 담고 다니면서 물 대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의 그 영양분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것도 있죠. 사람에게 힘과 에너지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 포도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왜 이 포도나무로 표현했는가? 바로 남자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내의 사명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일단 들어오면 좋은 말 하시고요, 기분 나빠도요 일단은 좋은 말 하시고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싸우더라도 밥 먹을 때 기분 좋게 하고요, 이런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집을 사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을 만들어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우스와 홈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이 아내에게 바로 이 하우스를 만들어주면 이 하우스에서 아내는 뭐예요? 꾸며서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아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을 만들고 거처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역할,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이 들어오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역할이라. 여러분, 어떤 이 연애 소설이나 어떤 이 가정의 결혼의 이런 이 책보다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온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행하고요, 악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2절이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뭐 하지 말아라?
악행을 하지 말라. 여자는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 자기 남편도 죽고 뭐 애도 죽이는 그런 그 여자가 요즘 재판받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죽였는지 뭐 뼈를 전부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시신까지 완전히 제거까지 했다는데, 이런 악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가끔 이런 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는 동안에 성경에 권면하기를요, 남편에게 선행하고 악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악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타페. 여러분, 책만 읽는 남편이 책만 읽으면 보기 싫으니까 물바가지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하니까 잠도 못 자게 한다고 물바가지 가져다가 또 남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뒤집어 씌운 이 여자가 그 유명한 크산티페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평생에 유명한 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의 아내였던 콘스탄트가 그 남편을 무시했답니다. 돈도 못 버는 게 맨날 노래만 하고 그 다음에 반주만 하고 피아노만 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들은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왜? 음악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대부분 가난해요. 물론 성공하면은 이제 부자가 되지만은요. 또 하나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문학을 하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문학가이기 때문에 돈도 있었어요. 나중에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톨스토이가 그 재산을 기증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기대했는데, 여자들 참 조심하십시오. 여자는 남편 없어도 살아도요, 그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 물어봐. 그러니까 기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을 욕하고 그냥 집을 가출했어요. 결국은 노숙 생활하다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세계의 악체를 얘기하는데 더 세계적인 악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재산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또 자식들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욥은 나중에 이 그 악창이 걸려가지고 귀하로 자기 몸을 긁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 살아있어?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말고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면서 집을 기어나간 거죠. 여러분, 욥이 나중에 보면은 다시 새 장가를 들었지 이 여자를 데려온 적은 없었다. 그래서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이런 욥의 아내 같은 보면은요, 돈 잃었다고 남편 병들었다고 버린 여자였던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지은 걸 알고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여 타락하게 했던 하와 같은 이런 여자가 악처 같은 여자다. 공범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사는 동안에 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악행을 하면은 안 된다. 선행을 해야 되는 존재란 것을 꼭 기억하고 남편에게 착한 아내, 그 다음에 좋은 아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는 가정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8편 3절에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가정의 식탁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소비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얘들은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해야 되고 얘들에게는 뭐 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나무는 가정의 기업이 돼요. 기업. 그 다음에 기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 여러분 올리브 이 기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게 보면은요, 성분에 있어서요 그 뼈를 튼튼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애가 튼튼하고 뼈가 좋은 애들이 나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고목일수록 새순이 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올리브 기름과 같은 존재고 부모의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요 부모의 뼈가 녹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허리가 굽었다든지 그 다음에 뼈가 관절이 잘 온다든지 그러면 그건 자식들이 속 썩인 거예요. 공감하네?
자, 어쨌든 자식이 감람나무 같으면 부모를 튼튼하게 해준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은요,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올라가면은요, 이 그 고목 2000년이 된 이런 고목도 아직도 보면은 새순이 나와요. 그 당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감람산에도 지금도 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부흥회를 갔을 때 이탈리아를 쭉 이렇게 이 해안도를 타고 가서 보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 열매는 우리가 식용으로도 먹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도 쓰는데 이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성경은 이걸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으로요. 그래서 자식은요, 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기업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유일하게 인간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식이요. 자식 때문에 뼈가 썩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속이 썩는 일이 없도록 평생 자식이 부모의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참으로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또 성공해가지고 부모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우리 자녀로 키워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보면은요, 그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 아주 그 모조리 같은 인간들이 참 많아요. 보면 술 마시고 괴롭히고 트집 잡고. 여러분,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결혼의 조건에다가 충분히 넣을 건 넣으십시오. 넣어야지. 왜 못생겼니? 왜 살이 쪘니?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이런 식으로 아내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얻은 첫 번째 그 아내, 어릴 때 얻은 그 아내를 사랑하며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이혼율이 약 55%가 넘어갔습니다. 55%가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내 개투바에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서로 교환해라. 그 다음에 학력증명서, 그러니까 졸업증명서를, 왜 요즘 거짓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왜 결혼하고 이혼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혼조회서를 교환을 하도록 합니다. 왜? 여러분, 요즘은요, 그 여자애들도 전과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결혼해야지 모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내 자녀를 결혼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혼시키는데 내가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건강진단서 전부 다 떼고 교환하고 졸업증명서 이런 거 전부 다 해. 다 목사는 믿음도 없이 다 믿음으로 하지. 여러분, 그게 왜 믿음입니까? 내가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설교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딸 딱 결혼했는데 딱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그 남편이 그 간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시킨다 뭐 한다 그런. 아니, 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시키고 뭐 합니까? 왜 사전에 그런 지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그 상대를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 이건 부모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요. 제가 주로 이제 결혼한다면은 반드시 그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가, 배우자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그래서 건전한 교회인가 아닌가 내가 그런 것은 알아주고, 내가 더 궁금하면은 그쪽 교회 연락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그리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 결혼한다길래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어요. 뭐 강남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교회 뭐 일꾼이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조금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와 통화했는데 우리 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을 우리 교회 그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주일은 한 번씩 나오신 분이다.
교회에 헌신하느냐? 주일은 한 번씩 나오시는 분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달라. 주인은. 그리고 그분의 약간 뇌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본인들은 잘 몰라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혼조회 건강진 나서 가정 가게 여러분 호적 등본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졸업증명서. 물론 졸업증명서도 요즘 여러분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속였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 전혀 안 줘도 여러분들이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 때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지. 네가 좋아하는 애 데려와.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요, 그렇게 결혼시켰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뇌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임신해가지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또 목사님 가정은 애를 갖다가 결국은 이혼시키고요.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부모가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을, 좋은 자녀들, 그런 DNA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들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지혜로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혜로움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식탁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식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교훈으로서요,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절대 뭐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워싱턴 대학의 그 심리학자 존 기트맨이 14년 동안 문제가 있는 가정 650쌍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늘 싸우느냐? 69%라고 하는데 70%가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서로 15년 동안을 싸우더라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문제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쳐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수용하라고 그랬어요. 액셉트 하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여야지. 그걸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15년 동안을 싸우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별거하고 이혼하고 아니면은 결혼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뭐 하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롭히지 말아라. 뭐 살이 쪘니? 또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안 돌아가니? 왜 그렇게 바보 같니? 이런 식으로 이 아내를 괴롭히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존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은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얻을 때는 너보다 한 단계 수준이 레벨이 높은 이 남자를 선택해라. 그래야 존경할 수 있다. 너보다 수준이 낮은 이 남편을 택하게 되어지면 남편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학벌이 여자보다 낮은 남자를 선택한 그런 가정들의 이혼율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학벌이 나보다 낮는 그런 남편하고도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채워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아이들과 남편은 절대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답니다. 비교하면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액셉트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친구같이, 남편이 아내를 친구같이, 그 다음에 취미도 같은 취미, 그리고 신앙생활은 같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성회 같은 이단들의 이 여자들이 빠지면은 가정을 전부 다 버립니다. 애들도 버려요. 다 버립니다. 그렇게 악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렇게 다르시면 가정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게토바에다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거기에 사인해야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이런 데 물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는요, 남편에게 엄마 같은 이 아내가 되어줘야 되죠. 모든 걸 수용하고요. 남편을 위한 가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에게 뭘 사준다? 집을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스위트 홈을 만들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이번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요 문자가 왔는데 거리두기 일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거리두기요. 나쁜 놈, 악한 놈, 그리고 내 남자,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가 아니면은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 예배보다도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그랬어요. 가정예배. 요즘은 오직이나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에 재난안전본부에서 가정예배 드리래. 가정예배 드리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갈 때마다 마스크 착용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쓸데기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라. 옳은 말 바른 말만 해야 되는데 요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 잘못된 말들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대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존경할 남편을 선택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좋아가지고 눈 맞아 좋아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뭐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니 못 사니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존경스러운 남편, 한번 쳐다보시고요, 존경하는 눈초리를 보여주세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라? 공경해라 그랬어요. 공경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 뜻이에요.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여러분, 첫 이것은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녀는 이유를 막론하고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왜요? 부모가 잘났니 못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능력 있니 능력 없느니 말하지 마시고요. 왜? 나를 낳아준 것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되고요, 나에게 독특한 DNA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 생각해 보세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오직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을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요, 애들이 가장 화가 날 때 학원 가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대요. 공부하라는 소리. 참 이 애들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요. 앞으로는요 공부 안 하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왜 화나느냐, 인터넷 내가 뒤져보니까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애들이 가장 화가 난대요. 어머니를 굿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고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엄마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런 문자 받으시면 전부 다 지우세요. 그러다고 내가 또 그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게 가장 싫다는 거예요. 왜? 애들도 다 크면은 딴짓 하면서도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부모가 올바르고 곧게 잘 살아줘야 애들은 가장 행복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화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고요, 특별히 부부싸움을 애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정말 못 견디면 그냥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애들은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문화 문명 이런 노래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살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범법자들이 1년에 청소년요 촉법 범죄자들이 20%씩 증가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1 명도 안 나오는 0.98명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매년마다 이 청소년 범죄자들은 20%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25만 명의 아이들, 5만 명의 범법자가 나와요. 병들어서 죽고 장애로 죽고요, 5만 명이 또 이렇게 죽고요. 나머지 애들 10만 명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못 지킵니다. 오직이나 있으면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요, 2018년도에 보니까는 24만 명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 12만 명, 절반 이렇게 나와요. 절반이요. 출산율은 0.9%대입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재질이 나쁜 인간들이, 이 청소년 촉법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구도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남자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집을 준비하면 아내는 포도나무가 돼야 되고요, 아이들은요 감람나무가 되어져야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스위트홈인가요?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인가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천국의 가정이십니까? 사람들은 오늘 가정이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지옥이라는 말요, 이런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받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복 있는 기독교인의 가정, 남자는 뭘 만들어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라는 거죠. 스위트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떤 아내야 된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어져야 된다. 자식은요, 감람나무, 부모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요, 아내들은 남편을요 존경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요 공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교훈하고 훈계하여 양육하여 예수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던 것 있으면 우리 회개하시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부모에게 정말 뼈를 썩게 하는 언행,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요, 또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괴롭혔다면 회개하시고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불행한 자입니다. 회개하시고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선택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결혼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결혼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여 시편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이여 복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올라갔던 것, 남자는 가정을 만들 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은 이제 가정을 만들어가고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이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 하나님이 양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없고요, 바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여 진리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정말 좋은 스위트홈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지옥의 가정을 만드는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는 이 시대에 행복한 가정, 우리 하나님이 복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이여 자녀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못하였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오늘 이후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하나님이여 포도나무가 되는 우리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가정을 만들 집을 세울 줄 아는 능력 있는 남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평생의 윤활 위에 뼈를 윤택하게 만드는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이여 부모를 이제 하나님이여 공경하며 우리 평생의 아이들에게 화나게 하는 이제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정말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은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평생의 부모에게 윤택하고 기쁨을 주고 부모의 뼈를 이제 하나님이여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의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자라 미래의 좋은 가정, 이제 하나님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내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얹고요, 가슴에다 손은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로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여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여 잘못 산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는 공경심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 믿고 구원 있고 생명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편 128편의 이 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온 가족 식구들이 올라가면서 이것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이 말씀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치료의 능력도 더하여 우리를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잘못된 것도 치료받을 지어다 화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저희 교회에 저 모셨다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